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좁게는 부부에 대한 말씀이고요, 넓게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고요, 부제가 부부 로맨스인데, 일부 예배 설교를 해보니 이 주제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또 몇 가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추가된 것들이 있으니까 더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요, 남녀 사이의 달콤한 사랑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만 놓고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정의를 찾아보니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로맨스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것은 이상적 사랑을 추구하는 불꽃이다. 로맨스는 이상적 사랑을 추구하는 불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꽃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제단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인데요, 이 제사를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단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그 불일 듯하게 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하다, 계속해서 극렬하게 타오르도록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이 없으면 감동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한 과거의 일을 말해줌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하지 마셔요. 저도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신앙생활 안에서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의 감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도요, 목사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꺼지지 않는 불꽃 좀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부부관계 안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로맨스를 유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로맨스에 대한 정의를 남녀 사이의 달콤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니 어떤 그 감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오히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다른 말로 오래 참는 성품이다. 사랑은 온유한 성품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성품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성품이다. 인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대로요, 나 자신을 이 사랑장에 기록한 성품,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시켜서 그런 나를 배우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부사랑의 불꽃을 지켜가는 서로의 책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선 아내의 책임을 살펴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복종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결코 노예적이고 일방적인 굴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내에게는 더욱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아내에게 순종, 복종 책임을 강조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더욱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요, 동시에 이 리더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리더십만 많이 강조했는데요, 요즘은 이게 따르는 거, 이게 펠로우십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잘 따를 때 남편의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고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내의 책임 첫 번째는 남편을 존중해주는 순종,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는요,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받기를 원하는 것 5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존중감, 다른 말로 존중해주는 것, 존중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중의 다른 말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모임에서요, 끊임없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잘못과 허물을 멈추지 않고 말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 저 부부는,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저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었을까?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유머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디스를 하면은요, 남편이 웃으면서 한번 맞장구를 쳐주고 내가 좀 그렇지 잘할게 이렇게 끝나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가 계속 이야기해요. 쉼 없이 남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본인 자신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가장 먼저 아내에게 존중받을 때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것을 기억한다면, 또 성경의 명령을 기억할 때에 아내는 가장 먼저 남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태도를 버리고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존중의 태도를 보일 때에 부부사랑의 그 중간에 있는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좀 이미지화해 보면 남편과 아내가요, 이게 막 뜨겁게 사랑하는 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것을 마치 소방수가 그 타오르는 불에 이 불을 끄듯이 물을 쫙
끼얹어서 이 타오르는 불길을 사그라지게 하는 아내의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경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들게 되고요, 차가운 냉혈적인 부부관계 받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는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고요. 아내의 책임 둘째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경청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경청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편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인데 아래서라는 뜻의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아내의 말을 아래서 잘 경청한다,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가운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그 주례 부탁을 받으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추천해주는 세 권의 책 가운데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남녀가 성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남녀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잘 좀 설명해 주는 책인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성의 이제 공주가요, 용의 공격을 받는데 마침 지나던 기사가 자신의 용맹함을 발휘해서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주게 됩니다. 공주의 입장에서 이 기사가 너무 멋있고 훌륭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용이 다시 찾아와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공주가 기사에게 기사님 독을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 기사가 독을 사용해서 용을 또 물리쳐요. 어쨌든 용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용이 다시 찾아와요. 그때 기사님 칼을 사용하세요, 이것을 사용하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기사가 공주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잘 사용을 해서 용을 또 물리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사가 공주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런 신군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이 있는 동물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요, 가정의 평온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주게 되잖아요. 그럼 아내는 생각할 때 내가 남편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남자는 그 안에 있는 자존심, 자기 주관의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가정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집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가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잘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남편의 자존감을 꺾는 행동이 되고요, 남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정이 조용히 남편이 가출하면은요, 아내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아내분들이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 아내의 뜻은 반드시 남편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의 뜻을 꺾고 아내의 뜻이 가정에 세워지기를 원하게 되는 순간 남편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보, 회사에서 힘든 거는 없어? 요즘 좀 고민거리는 없어? 뭐가 좀 제일 힘들어?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한번 들어줄게. 자꾸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부 사이의 로맨스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아내의 책임이고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내의 책임 세 번째는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한국 개역 개정판을 보면 외모로 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 외모를 좀 이렇게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직역을 해보면은요,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 안에 일단 외모도 중요한데 외모뿐만 아니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내면을 아내들은 더욱더 성장 성숙시켜 나가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내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보셔요. 아내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으셔요? 어떠셔요? 여러분,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같이 있는 남편에게는요, 늘 그냥 집에서 그냥 막 그렇게 있다가, 아니 자기 남편도 아닌 외간 남자를 만나러 나갔는데 왜 이렇게 이쁘게 꾸미셔요? 물론 교회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쁘게 잘 꾸미고 오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앞에서는 별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저 바깥에 막 사회일 하고 막 다른 남자 만나러 갈 때는 엄청 이쁘게 꾸미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게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요. 하나님은 외모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어서 여러분들의 외모는 안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편하게 지내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원리를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은 외모로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단장할 때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외모를 잘 가꾸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하지 말래.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 그래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아내가 남편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여러분들 1년의 경건서적은 몇 권이나 읽고 계십니까? 혹은 나 자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년 365일 경건서적 한 권도 안 읽는 분들도 있으셔요.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을 멈추고 중단하신 아내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서 외모만 자꾸 꾸미시는 거예요. 오히려 외모보단 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경건서적도 읽고 시간만 나면 책도 읽고, 그러면서 나의 교양과 인격과 성품을 자꾸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3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언제부터 자꾸 외모만 단장하는 거, 외모만 꾸미고요. 뭔가 자꾸 막 귀한 걸 사서 막 끼고 달면은 자기 존재 자체가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하지 말고 나의 신앙 인격도, 배움도, 또 믿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결국은 성장 성숙한 아름답게 자라난 나를 남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이 부부 사이의 로맨스를 꺼뜨리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요약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존중, 경청,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이 부부 사이의 로맨스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부부사랑의 불꽃을 지켜가는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경에서는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는 만큼 남편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근데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남편의 책임 첫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존중입니다.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말이고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마치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아내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감탄, 칭찬, 격려를 해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다이아를 제 옆에서 목사님 이게 진짜 다이아예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 다이아 크기가 뭐 캐럿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아시면서 왜 이게 뭐 1캐럿, 2캐럿, 3캐럿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런 다이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한 막 30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를 누가 끼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막 빛에 반사돼서 막 번쩍번쩍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이아를 보고 뭐 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30kg 다이아를 본 거예요. 자, 리액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남편들이요, 아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존중이래요. 와, 오늘 당신 왜 이렇게 멋있어? 오늘 당신 왜 이렇게 이뻐? 이야, 우리나라 꽃들 다 죽었다. 꽃보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래요. 이게 존중이래요. 아유, 목사님 나이도 많고 나는 우리 가정의 로맨스 불꽃은 다 이미 사그라져서 죽었어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 열에 한두 번은 뭐 열 다 하면은요 남자분들을 뒷목 잡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요, 열에 한두 번은, 열에 두세 번은 그래도 아내를 볼 때마다 좀 깜짝 놀라서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와, 여보 오늘따라 너무 이쁜데? 여보 오늘따라 너무 사랑스럽네? 와, 여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감동해. 옆에서 우엑해도요, 그냥 앞에서는 그렇게 해주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존중이래요. 존중.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들으면은요 아내분들이 여보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큰 실수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요 어느 순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야, 여보 오늘 참 단정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여보 참 좋아 보인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요. 자, 남편분들 아멘입니까? 네. 남편분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명령하고 있어요.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내분들은 5개 다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안정감, 두 번째는 애정 표현, 세 번째는 대화, 네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 다섯 번째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래요.
이게 다 합쳐서 보면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데요. 다른 말로 아내가 좀 귀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좋은 언어를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남편의 책임, 둘째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셨다, 십자가를 주셨다. 내가 한번 우리 아내를 위해서 어느 순간 한번 콱 한번 내 자신을 생명을 던지는 그런 헌신을 한번 하겠다. 이게 사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분들의 사랑은요, 그렇게 한번 큰 사랑 말고요, 잔잔하고 섬세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이런 거래요. 여보, 오늘 당신 너무 피곤하게 보이는데 오늘 집에서 반찬 식사 차리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보, 음식 쓰레기 버릴 거 없어? 청소할 거 없어? 내가 좀 청소 좀 해줄게. 이런 걸 더 선호하고 좋아한대요. 여보, 오늘은 내가 특별히 아이들 봐줄 테니까 여보,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카페에서 한 2시간 정도 쉬고 와. 내가 한번 열심히 애들 한번 봐줄게. 이런 걸 더 선호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한대요. 잔잔한. 특별히 아내들은요, 이 한마디 말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날 참 좋아 보였던 집사님 네 가운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냐고,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요, 이유인즉 이거래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셔요. 아내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막 도저히 막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여보, 나 교통사고 났는데 너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이 한마디를 해서 이혼을 결심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여보, 차는 괜찮아? 첫 마디가 이것이었대요. 진짜요. 여보, 차는 괜찮아?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차는 어떻게 되든, 여보, 교통사고 나서 너무 무섭지? 얼마나 무서워? 어디야? 내가 꼭 갈게. 여보, 차는 신경 쓰지 마.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괜찮아. 당신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요, 받기를 원하는 사랑은 안정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아내가 아프지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좀 몸이 오늘 좀 안 좋고 아프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대요. 그럼 아내가 기대하는 남편의 말은, 여보, 당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집안일 한다고 너무 애써서 수고했어. 오늘 좀 쉬어. 내가 좀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말해주면은요, 참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한대요. 여보, 나 오늘 좀 아파. 그러면 남편이요, 아니면 맨날 아프다 그래 좀. 병원에 가, 병원. 운동 좀 하라니까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이러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같이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한 존중 플러스 이제 좀 친절한 말, 사랑을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을 자주 반복해서 하면은 아내분들이 사랑을 많이 느낀대요. 저는 우리 아내랑 6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참 잘하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다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연애할 때부터 손을 잡고 다니는데요, 부부싸움을 한 그 다음 날도 손을 잡고 다녀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손을 잡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도 손 잡고 다녀요. 그냥 우리는 그게 습관이어서. 근데 손을 잡고 다니면 좋아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 아내, 제가 이제 생일이었는데요, 아들이 군대 가서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아빠 생각하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적어서 줬어요. 우리 시를 써서 이 친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것을 읽다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요즘 갱년기가 있나 울었어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우리 아들 생일인데
또 뭐 이제 받은 게 있으니 그냥 생일 축하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카톡에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서 좀 보냈어요. 너희 존재 자체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지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또 저 스스로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좀 글썽거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현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표현을 하니까 작은 거라도 고마워. 당신 수고했어. 참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줘서 나는 참 고맙네. 이 작은 말을 표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히 놀라면서 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잔잔하게 이제 좀 뭐 카톡이나 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부부 사이에 이 타오르는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책임 세 번째는요. 남편은 자녀 양육에 대해 적극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스스로 읽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또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은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간혹 모든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다 맡기고 본인은 나가서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특별히 자녀 교육에 의해서 아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자녀 교육에서 아내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보 이 부분은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 내가 책망할까? 내가 좀 한번 훈계를 해볼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함께 자녀를 교육해 나갈 때에 부부 사이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커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은요. 부부사랑의 불꽃을 지키는 서로의 책임, 순종과 사랑인데 부부사랑의 불꽃을 지키는 아내의 책임, 첫 번째는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이고요. 둘째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경청이고요. 셋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자, 부부사랑의 불꽃을 지켜가는 남편의 책임, 첫째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존중. 동일한 맥락이고요. 둘째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사랑인데 큰 사랑 말고요. 잔잔한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 셋째는 남편은 자녀 양육에 대해 적극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부부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